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과 항상 주께 영광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의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이고,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안에 속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선포로 그 말씀이 끝납니다. 인류의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여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과 귀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포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한 그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또 하나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깊은 어둠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영적인 침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그리고 상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데에는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 의미에는요, 첫 번째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을은 내 생명이, 내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관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모든 관계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만이라도 손해보거나 조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네. 어제 여기 교회 뒤에 할머니를 만났는데 옆에 이 학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대. 제가 한 30분을 붙들려가지고 그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이거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 존재가 정말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들을 겪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마음의 깊은 마음에 들어가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짜증도 올라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조금은 더 예민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고 조금은 더 그것에 붙들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데에는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막 진짜 지금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처럼 막 이게 무슨 그림이야 싶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의 이름이 달려 있으면요, 엄청난 가격에 그게 거래됩니다. 그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게 기준에 있지 않아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선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내게 좋은 학벌이 있어야, 내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런 성공을 거둬야 내가 선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비춰볼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거에 도달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요. 나는 귀하지 않구나. 난 선하지 않구나. 난 존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정말 존귀한,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럼 그게 여러분 안에 느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그냥 둔해져 버리면 안 돼요. 무감각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시사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없지만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작은 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흙을 만지면서 감동해요. 바람을 맞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비를 보면서 감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와, 나는 이 아이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누군가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바로 그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감동을 줄, 이 세상을 기쁘게 할 만한 선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선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미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물, 강,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 하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해였어요. 물. 그 장애물을 두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길을 내시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강과 함께 그들에게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을 두고도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백성들이 건너서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있거든요. 불. 이 불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멸망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 불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 불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오는 과거에 물 때문에, 강 때문에, 불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너희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다시는 그런 재앙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대요. 365번.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들의 떠나지 않는 삶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네. 아브라함이 깊은 그 어두운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짖을 큰 상급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주위에 그를 노리는 적들이 사방의 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실제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두려워하던 일이 그들의 지금 삶의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뭔가 내가 일하는 거 사업들이 이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뭔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혹은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롭게 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까요? 이 두려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옆에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내가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앞에 걸어가는데 가다가 강아지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무서운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아이를 혼자 보내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용기 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옆에 함께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체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랍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분이 우리 손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장애물 이제는 없게 할게. 너희들 무섭게 하는 그 환경들 다 이제 사라지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 내가 다 치워줄게. 너희들 두렵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제는 하나도 없게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쁜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기쁨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쫓아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힘든 건 힘든 거지. 고통이 찾아오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눈앞에 즐거움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즐거움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재미없게 사세요. 배고프게 사셔야 돼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겉에만 보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을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고 도무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광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뭘 통해서 봤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이 해방되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집받고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무엇이 차이가 있길래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은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떠올리는 많은 수많은 생각들, 허무하고 헛된 생각들, 이런 거기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가면 그 깊은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속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두려움의 그 구름도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손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요, 침몰하지 않고 이제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승리 받아 누리는 우리 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포,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손잡아 주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